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로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과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탄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우리를 찾아오신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절기, 평강의 절기 어떤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가 되면 타임스퀘어로 몰려갈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때 수많은 경찰 또 군인들이 뉴욕시 뉴저지를 지킬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또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평화의 계절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며칠 전에 콜로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선생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제가 마크라는 그 친구를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를 끌고 나오더니 데이빗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보여줄 거 있다 그럽니다. 가서 봤습니다. 차에 그 유리창을 보여주는데 차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누가 공기총을 쏜 겁니다. 그 공기총이 그 총알이 차에 구멍을 냈습니다. 운전 중에 총알이 날아오른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들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곳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에 허리케인 샌디가 왔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전기가 없었고 물이 없어서 그때 우리 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 앉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30, 40대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한 그 세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립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50대, 60대 되면 어떻습니까? 조기 은퇴가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 전선을 떠나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70대는 어떻습니까? 몸이 병약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생은 가만히 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날 수도 없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움이 심화되면 어떤 사람은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왜 인생은 이렇게 두려운가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받으면 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엘리트 집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변호사 되러 갑니다. 왜 그런가?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상하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변호사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 세상에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평안을 얻어야지 너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불안하게 살았지만 너는 평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부를 시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그 교육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확률적인 겁니다. 사실적인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교육은 세상의 평안을 얻는 방법이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교육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통해서 돈을 얻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인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먹지 않습니다. 쓸 것 쓰지 않습니다. 아껴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유치부 엄마들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곳에 보내라고 무던히에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교육적으로 성공하면 명예를 갖습니다. 힘을 갖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가 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최근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장성택이 조카 김정은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김정은이나 장성택 그 두 사람 다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막강한 것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툰 겁니다. 그러기에 상대방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조카가 고모부를 비참하게 죽인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삼성입니다. 저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식한 자들은 용감하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교육이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의 그 시지푸스의 신화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라는 큰 바위를 들고 저 산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끝날 줄 압니다. 그러나 밀어 올리고 올리지만 꼭대기에 올려봤더니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끝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두려움이 운명인가입니다. 우리 두려움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두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수학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은 플러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 떠나버려야 됩니다.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수를 배웠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평안 주지 않습니다. 그러게 세상의 모든 걸 가졌으면 제로입니다. 그러게 허망한 겁니다. 제가 세상 것을 절대로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의 속성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27절 다시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성경으로 보면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번역을 끼친다고 했지. 그러니까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번역했냐면 나는 평화를 주겠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평안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평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습니다. 키웁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 내 희망, 내 꿈을 담아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하고 태어난 첫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아주 큰 슬픔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둘 사이에 다시 한번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솔로몬이 다윗의 둘째 아들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섯 번째 아이가 됩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와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 즉 밧세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살아있는 자식이 4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몇 번째 아이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5번째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첫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자식 넷 낳을 때까지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5째 때에 아기 때 그가 아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는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게 그 자식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 하고 샬롬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디디아라고 지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많은 부분에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의 또 하나의 이름이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디디아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뜯어보면 합성어입니다. 야디디입니다. 야디디라는 건 beloved, 사랑한다는 자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야디디아가 다비드입니다. 데이빗입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데이빗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자가 있습니다. 야자는 야훼, 여호와 야자를 단축형입니다. 여디디아가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샬롬, 평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피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산수 문제를 냅니다. 평안은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플러스할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면 뭘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플러스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면 우리에겐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을 동시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평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산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산수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평강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는가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산수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여기 사탕이 5개 있다. 5개 있는데 사탕 3개를 먹었다. 몇 개가 남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애가 만디기가 있었습니다. 만디기가 벼랑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기한 겁니다. 맨날 틀리던 애가 손을 듣고 사탕 개수를 맞추겠다니까 선생님이 만디기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 몇 개가 남느냐? 만디기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3개가 남습니다. 야, 만디가 그게 아니야. 사탕 5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어. 몇 개가 남어? 만디기가 계속 얘기합니다. 3개입니다. 아니, 어떻게 3개가 남냐? 만디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우리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비웃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만디기 수학이 틀렸습니까? 수학 선생 입장에서 보면 틀렸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가르쳐준 그 믿음, 엄마에 향한 믿음으로 보면 만디기 맞았습니다. 만디기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랬죠? 먹는 게 남는 거다. 3개 먹었으면 3개 남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산수로, 내 방정식으로, 내 수학으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만디기가 되어야 됩니다. 만디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간구해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불안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20대건 30대건 40대건 어느 세대건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이 불안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계신가입니다. 오늘도 저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하는 설교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 문을 벗어나면 두려움은 나에게 그저 찾아와. 오늘도 우리는 세상적인 산수로 방정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만디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계산을 잘합니다. 믿음의 산수를 할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개역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렁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렁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렁이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장 무능한 겁니다.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으면 그저 죽어야 합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으면 그저 쪼임을 당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불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들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지렁이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면 저 지렁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샬롬, 평안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방정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 보셨습니까? 평안을 간구해 보셨는가입니다. 이 대강절에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겠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동시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 두려움 가질 때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예수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칠 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러게 십자가에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평안하셨습니다. 그러게 부활을 확신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강을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드기와 같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